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갖고 떡을 먹은 자들의 기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15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하는 방법 중에 특이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의 도에 대한 말씀들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말씀들을 보면 항상 질병과 귀신과 또한 삶 속에 연약감 속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말씀들이 이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는가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 위에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갖고 축사하신 그 하늘에 축사하신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을 먹어야만 오늘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물 위로 걷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네사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자기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발 앞에 놓을 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말씀들을 오늘 끝을 맺니다. 자, 15장의 말씀대로 보니까 15장의 말씀은 율법에 헛된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마음은 멀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은 입술로 사랑하나 마음은 먼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잘못 교훈을 삼아 지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말씀들과 연장선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동네에 가니까 갈릴리 호수 그 산에 오르니까 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들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면 이런 이 육적인 표면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오늘도 본문 속에 감정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시고 이제 갈릴리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여기 있는 많은 이 큰 무리들이 병든 자, 장애인,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많은 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발 앞에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을 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고쳐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주의 말씀 사상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여자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죠? 주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다윗의 후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바로 뭐냐,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26절 27절 한번 보고 갑시다.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에 나는 게르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이 가난한 여인인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 나에게도 이 부스러기를 뭐예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나는 배가 고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음성을 듣고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은 너는 내 떡을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떡을 받은 사람들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주의 떡을 먹은 사람의 길, 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은 사람의 길이 어떠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주의 떡, 진리를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되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오늘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 영혼 속에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계시의 뜻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뜻과 의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의미로 의사적으로 계시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이 되어지는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그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그 속에서 뭐예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바로 역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안에서 뭐하기 시작했다? 시작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착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먹는 그 영혼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구원은 바로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오늘 찬송처럼 대속해 주신 그 사람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입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자꾸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들어갈 때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속에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수없이 깨트리고 부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멘. 어떠한 좋은 일이 제가 보니까요, 내가 잘하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 또 내가 못해도 뭐가 나오냐면 내 자괴감이 나와요. 그게 그 결과적인 게 뭐냐면 그것도 나예요. 나의 의예요. 내 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분의 사랑과 그의 진리로 우리 속에 더욱더 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떡의 성질과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엔물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엔물에 있는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엔물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들이 하나님 유엔물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이 깨달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참된 뜻이 하나씩 내 속에 올 때마다 말씀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유엔물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치, 세상의 뜻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영의 뜻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 복음이 너에게 이미 이뤘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뭐하게 된다? 오늘 열매를 맺어 가게 되어지더라.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당신의 의와 뜻을 점점 확장하고 넓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복음이, 그 참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하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유혹과 풍조에 우리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것이 이제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을 가냐면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 중심으로 되어지고 진리의 중심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큰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제 선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가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서 다른 길은 헤롯에 왔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왔던 길은 뭐냐면 헤롯이 있는 곳이에요. 악한 자의 계교가 있고 시험과 죄악이 있는 곳이 그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섬기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의사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으로는 너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삶으로 육의 가치관과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소원과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길을 가는 영혼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까요? 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앙 사상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물론 예수를 만나는 것도 여러 지뢰 가난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질병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의사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하고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물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15장에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누가 나오냐?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자,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요. 이 큰 무리는 이 무리들이 와서 다리 저는 사람, 또 뭐예요? 장애인, 또 말 못하는 사람, 또 맹인, 이와 같은 기타 여럿의 많은 약한 자들을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리게 놔요? 예수의 발 앞에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것은 여기에 큰 무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의 신앙 사상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여기까지. 많은 성경에 나온 많은 무리들의 신앙 사상은 뭐냐면, 예수가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듣고 구경 나온 사람들, 때로는 나도 고침을 받아볼까, 때로는 나도 예수 앞에 무엇을 얻어볼까, 나도 예수 앞에 뭔 출세 성공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는 여러 가지 자기의 소원 목적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리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무리들의 신앙이었어요. 요 두 가지를 한번 좀 잠시 살펴보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잠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희들이 나오는지라. 자,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니까 누가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 신앙 사상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위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니까 무리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누구만 쫓아왔다? 제자들만 쫓아왔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자, 8장은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자, 산에 오르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시 산에 내려올 때 한번 우리가 봅시다.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수많은 무리가 뭐 하더라? 따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이제 산에 내려와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수없는 많은 무리들이 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 히브리서 5장에 말하면 젖을 먹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뭐예요? 무리들의 신앙 사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다른 데서 말하는 무리들과는 성질과 성격이, 그 활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무리들은 약한 자, 병든 자, 맹인과 봉사와 모든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론 병든 자, 약한 자,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예수 앞에 놓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단어적인 뜻을 가지고 이 이치를 가지고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이치가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에 속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오류를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적인 해석이
때로는 이와 같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하면 뭐 하죠? 말씀하고, 산하면 높은 곳, 하늘이라면 신령한 곳, 높은 곳, 거룩한 곳, 이게 지금 단어적으로 오는, 이게 지금 고대에 예수님 이후에 AD 한 200년에 이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뜻을 갖고 오는, 예를 들어서 바다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 단어적인 해석을 갖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보아요. 물론 그것도 많이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의사성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야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이 큰 무리 때문에 이틀 동안을 묵상을 했어요. 왜? 이 큰 무리가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다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한 결과가 이 무리들은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떡을 먹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까지도 그러니까 믿음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큰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나오는 질병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을 먹은 사람,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에게 신령한 떡을 먹여주세요. 하늘의 의를 내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의 믿음의 길이 이와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누굴까요?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절고 쫄룩쫄룩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한쪽으로 쫄룩쫄룩 한다는 것은 기울어져서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 앞에 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예수님 제자들과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는 그들은 다 한결같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데 모든 약한 사람,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 예수의 발 앞에 놓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앞에 놓고, 예수의 진리 앞에 오늘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큰 무리들이에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이일 후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2
12지파에게 입맞추는 역사죠. 그러고 2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에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큰 무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같이 돌아갑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임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래요? 몇 명이래요? 네?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이라는 인원은 한 명, 두 명 우리가 아랍의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과 12지파와 제자들과 그래서 12 곱하면 144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충만수 1000을 곱해서 나온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인원수로 14만 4천이 섰다라는 게 아니라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끌려 가진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을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144.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원들이 하나님의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뭐 있더라? 써 있더라.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래요.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상으로 뜻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거룩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속에는 신앙 사상으로 배어 있더라. 누가?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이들이 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적으로 14만 4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말씀과 구약과 또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 속에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뜻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곳에 은혜의 동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자기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새색도록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더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오면, 복음이 오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에 있는 모든 면류관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목적관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점점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은혜, 하나님의 진리이치,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 속에,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달아요. 들어가도 나오며 꼴을 먹잖아요. 들어가도 나쁜 일 있어도 깨닫고 좋은 일 있어도 깨닫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영혼이. 그래서 깨닫는 날부터 뭐하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오늘 담겨진 오늘 우리의 영혼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섰을 때, 그 참여한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랬잖아요. 의잖아요. 하나님의 신앙 사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사상을 갖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삶 속에 그분을 찬양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잘해도 내가 참 잘했구나, 제 의의가 나오고, 못했어도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하고 자기 의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오직 그분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정말로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이루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로 더 커져 보여요,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나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큰 무리들과 같은 그 일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큰 무리들이 뭐예요? 다리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이런 장애인들을 예수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진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운전하지 못하고 율법 속에서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놓이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순응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같이 한번 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꾸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떠한 그 말씀 앞에 막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뭐하도다?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진리 안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거짓이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러서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는 살리는 사랑을 갖고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큰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오늘 예수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는 사람, 아직도 율법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지고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를 보지 못하게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발 앞에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같이 하늘의 큰 무리들이 되게 참여케 하는 일. 이 일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믿음의 떡을 먹고 말씀을 먹는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 앞에 온전히 발 앞에 엎드려 놓으려면 뭐가 해야 될까요? 내 속에 말씀도 채워져야 되지만 자기가 온전히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하고 막 똑똑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 아멘. 그래야 이 하늘의 큰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내 의가 나오지 아니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신앙 사상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만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오늘 큰 무리 속에 나도 함께 그 속에 있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